교회를 개척하고 41번째 맞는 구정명절입니다.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목사는 두 마음을 품게 되는데, 하나는 교우들의 삶이 형통해서 다 고향 찾아가고 또 해외도 가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가서 고향교회도 섬기고 또 고향교회 시골 목사님 사택 가서 용돈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한 마음은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다 갔네, 그래서 또 한 손으로는 가라, 그런데 한 손으로는 이렇게 좀 있기를,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어느 해의 명절보다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십시오. 지금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요.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이유요? 그러면 고향 못 간 이유요? 아니에요. 행복한 이유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 만나보면 행복하게 사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힘들다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만나보면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같은 직장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지옥 가는 것처럼 말을 해요.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불평해요. 재미있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이유를 보는 눈이 있고요,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할 이유를 동물적 감각으로 찾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과대하게 느껴요. 심지어는 아직 오지 않을 어두운 부정적인 일도 미리 땡겨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염려해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오실 때마다 무엇을 보려고 애쓰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려고 마음을 여셔요?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점입니다.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젊은 청년이 25살 때 나라가 바벨론에 함락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어디에 있더니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있는데 나 홀로 예배 드리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잊어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3절 보실까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말씀이 특별히 은혜가 된 거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은혜가 딱 되는 순간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당에 나올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옥 같은 인생이었어요. 인생 그만 살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끌려서 예배당에 나왔어요. 근데 찬송 부르고 국악생활대가 찬양하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인데 가슴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런데 순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어둡던 내 마음을 싹 사라지게 하고 확신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주 하나님 나의 능력.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짧은 인생, 한 주먹으로 돌아가는 인생, 내가 이럴 것이 아니지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늘이 열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보기 좋게 그려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과 8장은 쌍둥이장이에요. 그 쌍둥이장에 똑같은 사건인데 거기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헬라어로 에바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열린다. 제가 에바다 하면 열리는 축복, 그렇게 합시다. 에바다.
이번에 가서 시동생이나 조카가 막 하던 일이 안 돼서 우울하게 있으면 조용히 어깨 두드려주면서 에바다, 그게 열린다는 뜻이야. 너한테 열리기를 고모가, 이모가, 언니가, 형수가 축복 기도하고 있어. 용기 잃지 마. 에바다. 다시 합니다. 에바다.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12에서가 다 보고 있다고. 에바다. 다시 에바다. 자, 한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에요. 못 들으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서러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불쌍한 두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몸부림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얼굴이 등장해요. 본문 마가복음 7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뜻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하거늘?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복된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중장애를 가지면 사회에서도 특별 관리를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가까이 오는 거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중장애, 사업 실패하고 몸까지 아파요. 남편 이랬는데 아이도 아파요. 실직했는데 암이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중장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 장애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서러운 인생인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를, 안수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이때. 그러면 자기 동생이나 자기 친인척 데려올 수 있는데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 장애를 가진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8장 22절 같이 보실까요? 벳세다의 에렴의 사람들이, 이 동네에도 또 그런 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도. 벳세다라는 동네든 갈릴리 동네든 어느 동네든 예수님이 가셨더니 그 동네에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어 주시기를, 안수하기를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두 사람 다 고침받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기분 좋은 역사가 나타났어요. 올해 이번 명절에 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쉽고 만만한 사건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7장 1절로 한번 가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이건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삶이 반듯하고,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로 철저했는가 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릴 때 좁쌀 농사를 지으면 타작한 다음에 하얀 보자기 위에 다 쏟아놓고 핀세트로 헤아려서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계란 1개를 드는 것을 일로 봤어요. 그래서 닭이 계란을 놔도 안식일은 그거 일이니까 안 들고 올 정도로 얼마나 철저해요. 그리고 또 성경도 아주 공부 많이 하고, 정말 우리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 21세기 교회에 적용하면 장로, 안수입사, 권사 다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믿음 좋은 것, 성경적 지식, 교회 직분 바르게 산 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이렇게 미리삭 좀 먹은 거, 주일날 짜장면 사 먹은 거, 그거 지적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읽어봐요. 이 잘난
직분자들 때문에 예수께서 뭐 하사?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셔요.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이 넘게 된 것은 좋은데, 은혜 받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질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시고 떠나오셔요. 주님은요, 교회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얼마나 잘난 인간들이 많냐, 그거 보지 않아요. 사모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자리를 옮겨요. 31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어디에 이르렀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어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던, 어부 생활하다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부름받던 그들의 고향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전 지역에 소문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급행료를, 청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개가 뻣뻣해진 거예요. 그 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히 교만해진 거예요. 왜?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그 당시 이렇게 막 많이 모이니까 큰 교회 장로 권사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왔어요. 의미가 뭐예요? 너희의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고향 가시잖아요. 고향 갈 때에 세속적으로 성공한 그 명함 가지고 갑니까? 형제 자매로, 동생으로, 아들로 갑니까? 가족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가면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고향 갈 때 기죽는 거 아니에요. 실패했던 성공했던 고향 가는 것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맞이하는 부모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해서 뻐기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기죽어서 여기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던 실패했던, 성경에 보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면, 함께 나가면 함께 앉으라 그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올 수 있는 곳이 고향이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밑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잘 믿는다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근거로, 자기가 배운 성경 지식을 근거로,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어떤 지위를 근거로 예배당에 와서 자기가 기준으로 다 자꾸 판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고향에 이중장애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우가 있었고,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래서 서럽게 살아온 소경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마 평신도들이겠지. 순수한 복된 이웃들이 그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 두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각기 다른 동네에서, 이 한 사람은 벙어리, 한 사람은 소경, 고침받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도 들었을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겸손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는 3년 따라다니고 유명해지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막 행세했는데, 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저 평신도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라는 도전 달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니 저것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고 질투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막 고쳐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저들하고 잘해보세요, 그리고 나 오늘부터 직분 다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냉담자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교훈이 뭡니까? 갈릴리에도 또 데가볼리에도 어느 동네 가도 그 동네에 잘난 인간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잘난 교만한 인간이 있고요, 어느 공동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열어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서 합심해서 사람을 돕고 축복하고 인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이웃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직분의 높이나 몇 년 믿으냐는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길 때 내가 겸손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의로우면, 내가 높아지면 주님은 떠나십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갔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은 인산인해로 이러는데 너한테 해줄 테니까 뭘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 청탁료 요구. 2번, 혹시 안수했다가 안 고쳐지면 망신 당할까 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32절 다시 보세요. 이 귀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은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당에서 반강제로 끌려 나온 거예요. 더구나 육체에 심각한 이중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온 한 맺힌 인생이에요.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답답함,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며 살아오는 인생이에요. 아마도 자기 인생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 뜨거운 권사님 몇 분이 자기를 데리고 차에 태우고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럼 조용히 기도받고 하면 좋을 텐데 공개적으로 아주 공개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한숨과 열등감과 숨기고 싶은 아픔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누구보다 귀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이름으로 이걸 안 지킬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우리 각 개인의 상황과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한평생 장애를 가지고 아프게 살아온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한 것처럼 그 사람을 어루만지고 귀에 손가락을 넣고 온몸을 다해 기도하고 어루만지고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명절에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갈 곳이 없다고 스스로 불행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 개인의 문제와 아픔을 알고 본문처럼 열리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3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무슨 뜻이에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게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확 집어넣겠어요? 사면이 돼 있을 거예요. 뭘 넣겠어요? 침을 발라서 그 혀에 대셨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세밀하게 어루만지시며 다가오셔요. 우리의 고민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만지시며 내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가오시며 우리 이름 석자를 부르셔요. 아무개야. 왜요? 열리는 은혜, 에바다의 은혜를 주시려.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열어주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제까지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문제에 눌리지 마세요. 문제는 인정하되 에바다, 열어주신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34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요, 기도한다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기도할 때 눈 감고 고개 숙였다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 방법은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사례는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눈, 내 생각으로 땅만 보니 절망과 두려움인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을 천국을 예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나의 오늘의 이 문제를 주께 위탁드리나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온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고 한 2시간 찬양했다고 생각해봐요.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놓고 찬양하고 성령의 은사가 불리듯 임하고 이 원초적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에바다. 먼저는 각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펼쳐놓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나 땅을 아무리 봐도 해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열어 주옵소서. 내 문제가 아닌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설교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뭔가 하잖아요. 반드시 공치사하고요, 자기가 도운 만큼 사람들이 대접 안 해준다고 삐져서 냉담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있어요. 8장 23절 24절 읽어요. 생전 못 보던 사람이 안수 한번 받았는데 한 방에 보인 게 아니라 뭐 희끗희끗하게 나무가 막 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이 왜 안수를 한 방에 안 고치고 몇 번씩 하셔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또다시, 또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주인 되어 살다가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감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동 감아주시고 은사로 나타나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감당케 하셔요. 그리고 또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단어가 다시입니다. 다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낙심하는 우리들일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또다시의 사랑이 있었기에 믿음의 눈이 열려 만물을 분명하게 밝히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다시 친히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들도 본문의 소경처럼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 세상을 알아볼 수 있었고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무슨 뜻이에요? 소경 그냥 붙들고 딱 한 방에 끝낼 수 있는데 손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단순히 인격 존중 차원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떤 희생과 수고를 치르고서라도 구원하시고 밝히 보아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빚어 만들어 세우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셔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몇 번 하다가 말 안 들으면 실망했다고 포기해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못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셔요. 부른말은 나와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에바다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개야, 이제 뭐가 좀 깨달아지니? 아직 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책망치 않으시고 깨달아질 때까지 다시 또다시.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에 우리가 생명 끝나는 날, 내 가족도 내 아내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함께 가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열리는 에바다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에바다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복된 이웃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 키워드, 주여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친인척들에게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